한 해 가운데 가장 아름다워서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이 왔고, 부활 기쁨의 50일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을 마지막으로 그 길었던 코로나 인내의 시간을 끝내고 우리 다음 주일 함께 모일 성전 예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모두 성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정말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첫 주일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 빈누리 성도들의 가정에 5월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복과 사랑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의 어린이,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어린이들은 천국의 모형이며 천국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텐데, 지금 우리 교회의 성경 읽기 대행진은 막 레위기로 들어섰습니다. 레위기 하면은 시험의 책이죠. 열심히 성경을 읽다가 여기에서 시험 드는 경우가 많지요. 아주 딱딱한 율법의 책입니다. 이 율법책 레위기에서 어떻게 어린 나이에 순결과 겸손한 말씀을 찾을까요? 속죄의 피와 제사, 엄격한 규례로 묶어진 이 책 속에서 사랑과 은혜의 어린이 품으로 이끄는 말씀이 있기는 할까요? 제가 신대원에 입학했었던 때입니다. 벌써 오래됐는데 그 첫 학기 때 일이 생생하게 생각이 나요. 아마 히브리어 시간이었는데 히브리어 교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처음 나온 성경 구절이 어디일까요? 우리는 뭘로 보시고, 우리가 성경 시험 선수 아닙니까? 방금 이제 성경 시험 다 치르고 지금 들어온 사람이, 저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이지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아니라고, 그게 처음 나온 게 아니라고, 구약에 처음 나왔다고. 그래서 그러면 은혜롭고 문학적인 말씀으로 가득 찬 시편에 있을까? 아니면 예언서의 중심인 이사야에 있을까? 여러분의 실력은요? 어디에 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처음 나오는 성경? 정답은 뜻밖에도 딱딱한 규정으로 가득한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에 이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면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에는 어린이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겨두어야 할 은혜로운 말씀, 사랑의 말씀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상징적인 대목, 현재에 적용하기에 난해한 그런 구절이 많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레위기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한 말씀이 다 이 속에 상징적으로 들어있어요. 레위지파 사람들이 성전의 일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 성경이 레위기, 리비티커스라는 그러한 제목이 붙었으며 저자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가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으로 마치게 되자 그 다음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성소에서 어떻게 예배드릴까? 어떻게 일상에서 정결을 지키며 살아갈까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세세한 규정을 기록할 필요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레위기 말씀이지요. 여러분, 국가를 비롯해서 모든 조직에는 다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고요. 이 규정은 문학이나 예술처럼 재밌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읽기에 탁탁해요. 그러나 조직을 이끌거나 또는 조직에 충실한 사람이 되려면 그 규정을 잘 읽고 이해하고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교수 생활을 하던 중에 상당 기간 동안 몇 개의 보직을 맡아서 대학 경영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행정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다 전문가들이에요. 그분들을 이끌고 무거운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남모르게 그 방대한 대학 규정집을 읽고 외우고 적용을 했습니다. 그것만이 방법이에요. 우리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꼼짝도 못하는 거죠. 그게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모르게 규정을 연구하고 읽고 그리고 외우고 적용하고 하는 바람에 제법 유능하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제가 잘한 게 아니라 규정집 공부 덕분에. 지금 우리 교회 피택 장로님 두 분이 계시는데 금주에 목요일에 노회에 나가서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아이고 어떡하실까요? 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시험 속에 우리 장로교회의 헌법 규정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공부하시느라고 힘드셨을 거예요. 힘드셨겠지만 이 규정을 잘 익히고 시험도 잘 보셔서 훌륭한 장로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배 규정,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제사 규정이었는데 이 규정을 잘 살펴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삶에서 정결을 지키는 모범적인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앞쪽은 성소에서의 제사법이고 17장 이하 27장까지 뒤쪽은 생활에서의 제사법입니다. 먼저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는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읽고 계시죠? 5 종류가 있습니다. 주로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 드리는 산제사가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피 흘리는 제사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이 제사들은 예배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배워서 알고 적용해야 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이 제사의 기본 법칙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지금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태울 번제. 영어로도 태운단 말이 burn이죠. 그렇죠? 그래서 burnt offering. 영어로도 비슷해요. 번제입니다. 불에 태우는 제사라는 말입니다. 흠이 없는 수컷 송아지를 가져와서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이유는 내 죄를 이 제물과 동일시해서 그것에게 내 죄를 전가한다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짐승이 잘못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습니다. 제단에 피를 뿌리고 제물을 완전히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번제는 온전히 헌신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의 사정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염소 또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도로 제물로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물의 크기보다는 헌신하는 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의 첫 장이 이 번제로 되어 있죠. 번제를 읽으면서 우리는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 몸을 온전히 드려 헌신하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동안에 그리웠고 성전이 그리웠고 내 온전히 헌신하는 그러한 기쁨이 보류되어 있었던 지난 날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나를 온전히 드려 헌신하겠다는 번제의 헌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제사로서 예배의 기본 정신인 까닭입니다.
성경에서 이는 화제라, 불로 태우는 제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는 구절이 자주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짐승 태우는 냄새를 좋아하신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헌신을 기뻐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완전히 나를 소진해서 드리는, 내 몸을 태우듯이 제물을 태워드리는 이 나의 완전한 헌신을 기뻐 받으신다는 뜻이죠. 이게 번제고요. 두 번째가 소제입니다. 영어로는 이 grain offering인데, grain이란 말은 곡식, 곡물이라는 말이에요. 곡식을 제물로 삼은 제사입니다. 우리말로 소제라고 하면서 한자로 힐소자를 썼는데요. 뭐 소복을 입었다 할 때 그 소자 말입니다. 근데 왜 그 힐소자를 썼느냐 하면은 우리말로 소하다, 고기나 생선을 넣지 않고 빼다, 이런 말이 소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고기나 생선이 없는 순수한 식물 제물이다 해서 소제라고 했습니다. 이 소제가 오늘 어린이 주일의 의미와 연결되기 때문에 곧 다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fellowship offering, 화목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이루고 이웃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peace offering, 평화의 화평의 제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물을 불사를 때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이웃이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화목을 도모했었던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드린 화목제였다 하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화목제. 에베소 2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네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죄를 대속하는 속죄제, 죄에 관한 제사, sin offering. 이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계명을 우리가 부지중에 혹은 실수로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고의적인 범죄는 해당이 안 됩니다. 내가 부지중에 범했을 때. 그래서 다른 제사는 자발적이지만 이 속죄제는 의무적이에요. 꼭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전체 백성, 곧 회중이 죄를 범한 것은 제물과 절차가 아주 무거웠고요. 족장이나 평민이 죄를 범한 것은 상대적으로 가벼웠습니다. 누구라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으나 그 심각함의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심각한 죄, 그렇지 않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속하기 위해서 나왔던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4개 말씀드렸나요? 마지막 나머지가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guilt offering. 실수. 한자로 허물 건자를 썼기 때문에 죄보다 조금 더 가벼운 것, 허물. 약간 경하게 다룹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집에 성물을 범한 것, 곧 11조를 거짓했다거나 예물이나 하나님께 드릴 첫 열매를 드리지 않았다거나 초태생, 처음 산출된 사람도 그렇지만 짐승도 초태생을 드려야 할 것을 소홀히 한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허물로 용서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생활 속에서 부지중에 저지른 잘못, 이웃에 범한 과실이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속건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반드시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이웃에게 내가 잘못했어요. 5분의 1을 더하여서 보상하고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기본적인 5가지의 예배 정신,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의 5 예배 정신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의 아이처럼 아름답고 정결한 제사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가르치실 때에 한 어린아이를 부르셔서 그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인데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얼마나 생생했던지 그 아이의 얼굴을 사람들이 잊어버리지도 않았고요. 그 모습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어린아이와 같이 될까?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순전하고 거짓이 없으며 겸손해야만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바로 이 소제가 천국과 어린아이를 연상시키는 제사입니다. 유일하게 피가 없는 예전입니다. 이 제사에는 피가 없어요. 피 대신 고운 가루가 필요했습니다. 소중하게 거둔 이 알곡들을 잘게 빻아서요. 그래서 가루를 만들지요. 이것은 어린아이처럼 곱게 정죄된 인격체와 순결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큰 죄가 자리를 잡지 못해요. 그 순수한 마음 속에 죄가 머물 자리는 없어요. 어른이 될수록 그 죄가 우리 마음에 도사리게 하는 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처럼 자꾸만 우리 이 육체와 정신에 생기려고 하는 이 죄성들을 잘게 부숨으로써 내 마음속에 죄가 뭉쳐서 머무를 데가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심령이 곱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생명의 떡을 만드는 원료, 즉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고운 가루, 내 죄성이 도사릴 곳이 없이 고운 가루처럼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소제를 드릴 때 조심해야 할 일이 있네요. 그 소제 제물 속에 넣지 말아야 할 것과 꼭 넣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던가요? 먼저 금한 것, 이 소제 고운 가루에 넣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읽으셨죠? 레위기 2장 11절. 이건 넣지 말자. 뭡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네. 누룩은 발효를 시키는 효모예요. 이스트. 이게 누룩이에요. 부패의 상징입니다. 유월절 규례에도 그래서 누룩을 금지했습니다. 이게 막 발효가 되어가지고 부패한다. 누룩을 금했습니다. 꿀도 넣지 말라고 했네요. 꿀, 허니. 꿀은 좀 좋은데 아침에도 꿀을 한 잔 했는데요. 이건 괜찮은데 왜 그럴까요? 이건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단꿀이 세상 연락을 즐긴다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담백한 신앙을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이 고운 가루에 누룩과 함께 꿀도 금했습니다. 어린 심령을 부패나 또는 변질로 상하게 길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패할 것 또는 변질될 것, 이런 것들을 제하자. 이런 심령이 천국에 알맞은 심령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대신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있었네요. 반드시 무엇을 넣어야 했을까요? 레위기 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레위기 2장 말씀입니다. 먼저 소금을 빠뜨려서는 안 되겠네요.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소금, 이것은 뭘 나타내죠? 하나님과의 영원 불변하는 언약, 불변의 언약, 변치 않는다. 누룩은 변질을 시키고 부패를 하지만 소금은 그것을 막는다. 그렇습니다. 아까 번제가 헌신이라고 했는데 소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소금 언약을 자꾸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 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첫 이삭의 소재가 나왔네요. 우리 어린아이들과 같은 첫 이삭의 소재. 처음 결실한 이삭을 소중하게 거두어서 볶고 또 찧어서 하나님께 소재로 드리면서 거기에 기름과 유향을 부으라고 하셨네요. 우리 첫 이삭과 같은 어린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 주시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함께 칠 거가 소금과 함께 기름과 유향. 여러분, 이 기름은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준비해야 되는 우리 신앙의 동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꼭 가지고 주님을 맞이해야 될 그 필수품이 기름입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기름을 만들라고 성경의 레위기에 자꾸 강조되어 있어요. 이 기름, 이 오일은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없는 내 자신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름 가진 다섯 처녀는 남에게 그걸 나누어 줄 수 없었어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필요하다. 이 믿음을 지라. 그리고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반죽해서 제물로 드린다는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반죽해서 이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바쳐요. 내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 사랑하는 아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해요.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유향. 유향은 최고의 향료로서 동방박사가 우리 어린 아기 예수님께 바친 제물이기도 합니다. 향기 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신, 유향입니다. 이렇게 소재에는 소금과 기름과 향료가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헌신, 불변하는 헌신, 하나님 나라의 동력인 우리의 믿음, 내가 가진 가장 가치 있는 향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렇게 소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한 것처럼 100일이 넘도록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마음껏 뛰놀지를 못하네요. 아이들이 안쓰럽습니다. 제 손주들 가운데 특히 마음 걸리는 아이가 있는데요. 제 손주는 친외에서 셋인데요. 다들 보고 싶지만 그 가운데 한 아이, 이제 막 3학년이 된 남자아이,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축구를 좋아하는 이 손주가 겪었을 답답함이 더욱 안쓰럽습니다. 왜 이 아이를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요, 이탈리아의 의사이며 교육학자인 유명한 마리아 몬테소리라는 이 여학자가 계시잖아요. 몬테소리, 유치원 등등 해서요. 사람 이름입니다. 이 몬테소리가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았어요. 어린이는 정신적인 자기 발전의 가능성을 시기별로 확립을 한다고 하는데 10살 이전까지는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학문적, 예술적 기반이 되는 그 기반이 흡수가 되는 시기고요. 10살 이후에는 더 넓은 우주와 더 깊은 자기 관심의 분야로 나아가는, 그래서 10살이 상당히 그 문턱이 되는 그러한 이 분수령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의 집에서도 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들이 학교는 물론 교회에도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부모 말씀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진정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몬테소리의 이론에 의하면 10살 되는 이 아이들 이때가, 이 무렵이 정말
자기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진정한 선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때 그 순결하고 이 우주를 향하여 이제 마음을 열고 그 신앙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배우려고 하는 10살 무렵의 그 아이들을 특별히 잘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10살 무렵의 마음에 정한 진정한 선택이 우리 아이의 평생 그리고 자자손손에 이어질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우주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아이들 바로 그때가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일생을 산다면 그들의 시기, 그들의 때가 온 세상에 이러한 믿음의 이 나라로 계속된다면 바로 이것이 세상을 바꾸게 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10살 무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우리 잘 아시는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이때 여호와의 사랑을 가르칠 절호의 시간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운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미래는 밝습니다. 그 나라의 장래가 밝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성도의 가정에 크게 두 갈래 부류가 생기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더욱 헌신하게 될 그룹, 이러한 어려운 시간을 지났으니까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더욱 헌신해 보겠다 하는 그런 그룹과, 반면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헌신이 귀찮아져서 이후에 혹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룹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퇴보의 그룹입니다. 어린이들의 믿음이 퇴보하면 진리가 막히고 역사의 흐름은 절망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이 아까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교훈을 주셨다고 했죠.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교훈을 주신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고 다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아이를 불러서 그 가운데 세우시고, 누가 크냐 이게 아니다, 자신을 과시하는 그러한 욕망 대신에 이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순결하고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렇지 않으면 천국을 얻을 수가 없다. 여러분, 만약 지금 어린이들이 기성세대의 어른처럼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권력과 욕망만을 배우면서 자라게 된다면 우리 사람들의 미래는 어둠뿐이라는 사실이지요. 잘 길러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 오고 성전 예배를 준비하는 이때 우린 레위기에서 배운 아름다운 소제를 하나님께 올리십시다. 고운 가루처럼 순결한 심령으로 예배를 준비하십시다. 내 겉모습이 깨어지고 곱게 정죄된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함께 소망하십시다. 누룩이나 꿀 같은 그런 욕심과 부패를 멀리하고 소금과 기름과 유향으로 변하지 않는 영의 향기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곱게 부서진 순결한 모습으로 우리 다음 어버이 주일에 기쁘게 이제 우리의 어버이들을 모시고 성전에서 우리 함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결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재와 고운 가루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의 봉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여러 종류의 제사들을 가르치시고 어린아이를 주시며 소재의 아름다움, 고운 가루의 헌신을 말씀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이 말씀 따라서 준행하며 앞으로 다시 성전에 모일 귀한 날을 이렇게 제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 그리고 모시는 어버이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